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심을 합니다. 제 이름도 아름다움이 은혜했자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전에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별로 생각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이름만큼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깃들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애착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우리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에 부모의 신학이나 또한 철학이 들어있는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화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많은 작명소, 이름을 짓는 곳이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특히 스타들이 되면, 또는 요즘에는 인기 스포츠맨들까지 자기 본명이 아닌 이런 예명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1999년에 일명 옷 로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 유명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증언대에서 자기의 이름을 앙드레 김이라고 소개를 하자 청문회 회장이 그를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본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김봉석이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앙드레 김 씨의 본명이 김봉석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봉석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꼭 이름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국 뉴스를 읽다가 방송인 김재동 씨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란치스코 좋아해서 많이 예화를 사용하는 걸 아시죠? 그가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청빈의 삶의 아이콘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결정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제가 많이 존경하고 또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현재의 교황님도 바로 이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김재동 씨는 그러한 삶을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기존에 있는 성자들의 이름 중에서 세례명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전통이 따로 없습니다만, 저는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뚜렷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성 수양회를 인도할 때면 시작하는 시간에 각 사람이 자기의 별칭을 정하도록 합니다. 꼭 사람의 이름이 아니어도 자신의 영성 생활을 돌아보며 별칭을 정하여 이 수양의 기간에 그 이름으로만 부르도록 합니다. 그 결과 단지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햇님, 별님, 샘물, 무지개, 오솔길, 거울, 또는 마리아, 답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별칭을 사용하면서 참여하는 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서로 새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수양회 때 자주 인도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름을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던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지난날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면 그 사람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과거의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 아픈 삶을 운명이라고 믿고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을 가진 새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고난 운명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대신에 복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운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입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의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12 제자 가운데서 최고의 수장이 되었고 제1대의 교황으로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출생했다고 해서 부모가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의 평생 남의 것을 움켜쥐려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 그는 더 이상 사기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소명을 받았던 자입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고의 또 최초의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누비며 다녔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었으며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사요, 저술가로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은 지중해 섬에 있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과 또 먼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체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의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그의 과거 때문에 사도들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도 사울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고 그로 인해 이 사울이 교회를 출입하며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다가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사울은 이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동역하십시다. 그를 설득해서 결국 사울이 합류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목회자들을 보면 먼저 담임 목사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오늘날의 니그로와 같은 의미로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목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루기오가 있었는데 그는 루기오 개척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그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지요. 또한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서 귀족 출신의 마나헨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랍비 출신의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울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명의 목회자들이 동역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2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받은 최초의 이 2 선교사는 가장 먼저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에서 가까운 구브로 섬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섬의 동남쪽에는 살라미 항구가 있었고 서쪽에는 바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살라미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80km 떨어져 있는 바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였던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 동안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과 이 구브로 사역 이후로부터는 언제나 바나바보다 사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서 모든 로마까지 터키에까지 소아시아에 이르는 많은 지역을 주께로 돌이키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선교지에서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그런 자기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바울의 행적은 잘 성경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까지의 바울의 기록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2,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고,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한 후에는 고향인 다소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성령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 앞날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그가 받았던 사도행전 9장에서 받았던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보낸 자라는 이 소명을 받은 후에는 그 소명 때문에 내 이 한 몸 불살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열정으로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에 이미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에 비하면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길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도착한 바보에는, 이름이 좀 우리에게 그렇죠? 바보에는 구브로라는 이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당시의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 총독 곁에는 유대인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예수 조금 생소하지요? 이것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식 그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바예수가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칭 내가 예수와 같은 자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 라는 그런 이름을 사칭하여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또는 그는 신통한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엘루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통한 마술사야, 나는 엘루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 중에서도 총독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곁에 있는 바예수가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해서 바울이 앞으로 나섭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시력이 바로 상실해졌고, 그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더듬으면서 애타게 찾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다 지켜보면서 저 능력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적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사울은 첫 선교지에서 새 이름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새 이름 바울로서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짤막한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의미는 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이름인데요, 사울의 이름을 가진 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네, 누구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사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라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큰 인물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어서 그는 그야말로 앞날이 촉망되는 아주 젊은 유망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온 후에 가는 곳마다 미해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요. 마이하이, 마이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비틀즈의 미셸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또 발음도 비슷해서 미셸로 부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오늘날 저의 공식적인 이름이 미셸 미해 킴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큰 자라는 이 의미의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상하게도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예요. 작다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로마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사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9장에 처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한 이후 13장에 이르기까지 그를 향해서 사울이라는 이름만으로 불리워지다가 바로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 섬에서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그동안 사울은 큰 자가 되려는 인생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목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선교지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행한 그 놀라운 이적을 가장 자기 자신이 놀라면서 그렇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은 티끌보다도 못한 삶이었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바울로서 내게 주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도록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바예수를 영적으로 물리치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 총독과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초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상 1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나로 조금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크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의 약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한없이 약해질 때 그가 의지하는 주님께서는 한없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바울을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이방인 선교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바로 그 이름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매사에 시들해지고 교회에서도 항상 뒤처져 있고 그야말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스스로 삶이 변화될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열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제까지 성공을 목표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게도 주께서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내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 스스로 그 내 인생의 새로운 그 삶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였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도 내 인생의 이야기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성마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성마가 교회가 어떤 역사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시작하는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흥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곡을 작곡한 토미 워커라는 분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제리라고 소개하더니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이 토미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이름은 제리잖아. 아저씨, 이제 아저씨는 저의 친구가 되셨죠? 그럼 우린 친구지.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2-3번씩 주고받으며 문득 이 어린 소년이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로 외롭게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터미는 이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릴 적에 방황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절망감 속에서 한없이 자기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터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터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터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아신단다.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 그분은 바로 제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그 이후 타미는 내 이름 아시죠라는 He knows my name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되었고 이 곡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리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이제 이 토미 워커의 목소리로, 친 목소리로 이 찬양을 직접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새로운 삶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